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온전히 순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어야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주에서 멀어져야 영원한 기쁨과 영존하는 생명으로 갑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육신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이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다 죽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하게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마음밭에 새기고 심겨져서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서 열매로 가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불어나게 하였느니라.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피폐한 모든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가락 소리가 발견되리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한 법이 내게서 나가며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갔으므로 내 팔들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리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들을 향해 눈을 들고 아래 있는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낡아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내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나 내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에 옛 세대들 시대에 하신 것 같이 깨소서. 주께서는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주께서는 바다 곧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의 기품들을 길로 만드사 속량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라.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어야만 할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또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는 만든 자를 잊고 있느냐. 또 그 압제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내가 그의 경노로 인해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압제자의 경노가 어디 있느냐. 잡혀서 끌려간 포로가 속히 풀려나리니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빵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파도가 울부짖는 바다를 가른 주 내 하나님의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며 내 속에 너를 덮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심고 땅에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노라.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들을 마시되 그것들을 짜내어 마셨도다.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 곧 황폐함과 파멸과 기근과 칼이니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힘을 잃고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모든 거리의 어귀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주의 경노와 내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야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취한 자야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곧 자신 내 주 곧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시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곧 내 경노의 잔의 찌꺼기들을 내 손에서 거두어 이후로는 내가 그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그 잔을 둘 터인데 그것들은 전에 내 혼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간 그들이 위해 내 몸을 땅바닥처럼 길거리처럼 눕혔느니라. 아멘. 51장과 52장은 한 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잔을 그들이 마셨는데 어디까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서 그들이 그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그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51장 17절이에요. 그 잔에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들을 짜내어 마셨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닥까지 정말 꽉 짜내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여러분들 시온에 다시 돌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쫓겨났을 때 예루살렘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AD 70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AD 70년 티토 장군이 와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다시 파괴돼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상이 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이유는 예수님이 그래요. 이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 말씀이 복음서에 설명이 됐잖아요. 그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분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거룩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이 죄에 가깝게 있지 않게, 여러분들의 육신이 죄와 멀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백성이냐면 6절과 7절 같이 읽겠어요. 51장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하늘들을 향해 눈을 들고 아래에 있는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낡아지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을 터이나 내 구원에 영원히 있겠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면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유 없이 꼬투리 잡고 이유 없이 모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요? 그 모함하는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을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건드려요.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을 건드리고 모함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잠언서 29장 25절 찾아보실래요? 잠언서 29장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혼합은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존재하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게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면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타협하면서 생겨난 거예요. 혼합은 우상숭배예요. 결코 혼합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돌예배. 그 예배 왜 하는 거예요? 애 잘 되라고?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축복받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육신의 축복으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사업장 가서 예배드려. 그게 왜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왜? 사업 잘 되게. 고사 지내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런 예배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봅시다. 장례 예배 합당합니까? 왜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혼합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 눈치 보느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느라.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돌예배 드려주세요. 돈 많은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장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결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냅니까? 이거 이렇게 행해지면 안 돼요. 그걸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받는데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니까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 가니까. 제가 예전에 37살 때 어느 교회 청년부 간사로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어요. 제가 그걸 주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그 전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물론 고등부 선생님들이 자녀를 고3짜리 학부모를 데리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수능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붙게 해달라는 기도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거요, 절에 가서 불공하는 거랑 부적 붙이는 거랑 다를 게 뭐 있는데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땅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읽어야 돼요. 너희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마음에 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에서 6절 가면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발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왜요? 눈에 보이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이거 부적처럼 감고 다니고 여기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라고, 잊지 말라고 마음밭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가면 내가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들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가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제는 육신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꽉 붙들면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잖아요. 반드시 타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우상숭배 안 하려고 거기서 타협하게 되면요, 가서 제사 같이 지내게 돼 있고요. 거기서 반 타협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럼 이거 추도 예배로 바꾸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혼합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와 가짜가 섞일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무서워서 타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그 한 형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한 형제가 그 가정이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지방을 미리 써놓으신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근데 그 지방을 갖다가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만 예수이다.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랑 싸우기 힘드니까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딱 끝나고 제사 지내는 딱 당일날 그곳에 나타났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입구에서 딱 들어오는데 아들이 들어오는데요. 아버지가 지방을 여시려고 한다면 지방 없어. 아들이 태워버려서 없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거를 딱 여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데요. 아버지가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깨어나셨어. 그 제사가 다 파토가 나버린 거야 이제. 그리고는 이제 깨어나셔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다 오신 거야. 물어봤어.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안 보이고 천사가, 하얀 말을 탄 천사가 아주 긴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덤비더라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고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그 가정 제사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돼요. 너무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너무 혼합되어 있어서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 있어요. 진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 여러분들 성경 똑바로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 어디 있나? 아니,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날 제사를 지내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 백성 아니지.
어떤 목적으로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양발 딱 들여놓고. 어떤 사람이 절벽의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거기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거기 계시는군요. 내가 살려줄게. 그거 놔. 근데 그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이건 놔야 도와주세요. 놓으면 떨어지는데요, 반드시 하나님 받쳐주세요.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면요 타협하게 돼 있어요. 결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순종하고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싸우십시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할 텐데,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어요. 대대로 영원히 있을 거래요. 그런데 11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기쁨이 있으리니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라. 영존하는 기쁨이면 어디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시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은 주내 곧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시는 주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자 곧 내 경노의 잔에 찌꺼기들을 내 손에서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의 잔에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이후로 내가 그것을 다시 마시지 않게 하고, 이 다시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없는 게 다시 없는 거죠. 그죠?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또 심판 안 받았어요? 또 심판 받았어요. 이젠 다 흩어져 버렸어요. AD 70년 그 이후로. 그들이 나라 없이요 거의 900년 이상을 떠돌았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정말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요. 결국은 나치가 홀로코스트로 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고, 씨를 말리겠다고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이 다시는이란 단어가 적용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 다시는은 뭐냐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의가 영존하도록 영원토록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 영원히 있겠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이스라엘, 시온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가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 차등이 굉장히 심해요. 얼마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성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육신적 이스라엘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섞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생명에 가는 그들, 육신의 이스라엘을 살리려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영적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죠. 로마서 3장에 가면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가면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번역에서 온 오류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소유격과 목적격을 함께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사람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에 완전히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종은요, 우리의 자아가, 제 자아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피의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착하게 산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52장 1절에 보면은 오시오나 깰지어다 내 힘을 옷처럼 입을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어디로 다시는 내게로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오지 못하게 하리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라잖아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부정한 것과 멀어져서 그래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을 범했을 때 그 여인을 범함으로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나요? 아니요.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을요, 데려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금식까지 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벌여요. 그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후궁들을 버려놓고 궁에서 도망가요. 무엇 때문에? 음란의 다른 여인을 탐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가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때리십니다.
왜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악에서 떠나 나올 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줘 버려요. 왜? 끌려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매 맞았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실 거고요. 그 상처 하나님이 다시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과 하나님은 죄를 포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죄를 같이 포용하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안 퍼져요. 강대상에서 죄 짓지 말라는 메시지가 안 퍼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메시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들이 그래도 몇 계세요.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육신의 축복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오는 길을. 제가 하도 회개의 메시지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초반에는요, 제 설교 들으면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찔림이 막 온대요. 너무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안 돌이키면요, 삶을 돌이키지 않고 제 설교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의인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의인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처럼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본인이 의인 됐어.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해요. 타인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의인은요, 다른 사람 죄를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 걸 먼저 점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막 말을 해요. 그럼 자기 인생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듣기 싫어서 나가버려요. 회개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더라고요. 삶을 살아내셔야죠. 어떻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켜 가버리고, 사사기에 보면요, 자신이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에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동해서 다 자기가 각자의 길로 갔다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아갔어요.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금식하고 있는데 돌덩이 갖고 와서 떡이 되게 해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너 여기서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계 이거 다 줄게. 이게 다 내 거거든.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넘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한이 예수님께로 넘어왔어요. 야, 십자가 안 죽어도 절만 하면 준다네. 여러분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요.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 계속 건드리는 거야. 거기에서 넘어지면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서 타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 끝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로 가게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협하게 만들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가요.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서 성전 앞에 가서 나팔 불고 남 도와줄 때,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 남 도와주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자신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요. 어떻게 능가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 들어가라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계속 읽으면요,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보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거 읽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쳐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얼굴은 누가 제일 많이 봐요? 여러분들 얼굴 스스로 볼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말고는 자기 얼굴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얼굴은 누가 제일 많이 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거 내가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거울을 두셨어. 자녀의 거울, 남편의 거울. 그게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다 걸리는 거, 내가 요동치는 거, 그거 내 죄라고. 자녀들 막 야단치잖아요. 왜 야단치는지 알아요? 막 승질이 나잖아요. 왜 승질이? 나랑 똑같아서 승질나는 거야. 내 죄이기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거 자녀 야단치기보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고쳐지면요, 자녀가 고쳐지기 시작해요. 부모의 죄가 70%예요. 자녀는 30%예요. 부모의 죄가 고쳐지면요,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요, 자식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남편을 선물로 주시고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내 모습 보라고 근처에 나를 아주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네 모습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거 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을 파란지법으로 모으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손가락질하는, 그게 뭐라고요? 자기 거. 어떤 나쁜 형제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형태를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씌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상대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겠대요. 그게 다 누구 죄예요? 자기 죄. 그래서 무릎 꿇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으로 내뱉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죄인 거예요. 타인을 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모습을 왜 못 봐? 말씀 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처음에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성경 공부들 여러 타임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짜로. 그 긴 세월 동안 목사님들 그룹도 있었고 뭐 성악하고 오신 굉장히 뭐 유명하신 독일에서 성악하고 오신 분들의 그룹도 있었고 어떤 사모님 그룹도 있었고 그렇게 십자가를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주면 처음엔요 그들이요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요. 너무 꿀처럼 달대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안 살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안 살면 저를 욕하더라고요. 안 살면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안 살면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그렇게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는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쓰잖아요. 그럼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동생이 예전에는, 지금은 너무 잘해요. 예전에는 담배도 피우고 막 했었어요. 그 담배를 끊으려고 여기 막 패치도 갖다 붙이고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임신할 때도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담배 때문에 못 끊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 입에서 무슨 찬양이 막 종일 맴도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을 입에 달고 살면서 예수님께 내내 사랑 고백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니까 담배가요 자동으로 끊어졌어요.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해요.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앞에 지나가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안 피우는 사람들은. 저는 막 숨을 참아요. 앞에서 담배 피우고 걸어가시면. 제발 걸어다닐 때 담배 피우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막 뛰어요. 뛰어서 왜냐하면 그 앞서가는 사람이 계속 담배 피우면 그 담배 연기를 뒤에서 계속 맡고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추월해서 가버려요. 그래야 담배 숨을 안 쉬고 막 뛰어서 그 사람을 추월해서 그럼 담배 연기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여동생과 함께 가는데 앞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거야. 야씨, 아 진짜 담배 좀 피우지 말지. 막 제가 저 아이가 뭐라 해요. 그래서 제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과거에 안 피워본 사람처럼. 그랬더니 같이 웃더라고요. 자동으로 끊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가 싫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걸려요. 그걸 도려내고 싶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시는 안 지으려고. 그래서 첫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가 있는지 보는 거 자꾸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보세요. 거기에 마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회개하고 그 시간 쓰는 거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 돈 쓰는 거에서 돌아서야 돼요. 거기에 마음 다 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은요 명품 카피 옷을 사는데 돈을 거기다 다 쓴 게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그 집에 막 장롱 막 4짝 5짝에 전부 다 명품 카피 옷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자매는요 핸드백을 너무 사랑해. 핸드백만 택도 안 뗀 핸드백이 막 전부 다 온 방 한가득 진열을 해놨어요. 어떤 남자분은요 피규어 아주 조그만 거 온 방 한가득 다 피규어로 만들어놔. 그 방에 다 쌓아놔요. 돈 시간 다 거기다 다 투자해. 그게 다 죄예요. 그게 죄예요. 마음 뺏기고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돈 그렇게 거기다 막 쓴 거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돈 쓰지 말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명품 옷들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집은 부자였어요. 명품 카피 아니야. 명품 옷을 입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거 싹 갖다 버려.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 남 줬어. 순종했어요. 그리고 너 비싼 옷 살지 마. 10,000원짜리 옷 사 입어. 왜요? 엿먹으라고? 아니. 마음 거기 가 있는 거 뽑아내려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 순종하시더라고. 엄마 드릴 거 다 드리고 남 다 줘버리고 정말 10,000원짜리 바지에 10,000원짜리 티 입고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가서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들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순종해야 그 다음 게 오죠. 그거 하나 순종 못하는데 무슨 순교를 하겠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욕심 다 부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밖에 나가서 나중에 선교사로 나갈 거고 자기는 순교할 거래. 누구 맘대로. 여러분들 순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 사람의 피가 거룩하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육신의 피는 결단코 그거 순교 아니에요. 자신의 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지막 때요. 자기 의 세우느라 자기가 나서서 순교하는 사람들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피는 결단코 받지 않아요. 죄가 다 제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마지막 고문 다 당하시고 찬송 부르면서 못길을 밟고 지나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죄성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고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길을 순종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슨 수로 그걸 순종을 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시죠. 돈을 먼저 주셔요. 없을 때 드리는지를 보시는 거야. 작은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못하는데 돈 벌면 드릴까요?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거지한테 적선하듯 던져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했으면 버는 돈 자기가 원하는 데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자기가 즐기는 곳에 돈 다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고 그건 돈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봄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약속 안 지킨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안 드려요. 자기는 많이 벌어 자기한테 다 쓰고 나머지 뭐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딱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겠지. 절대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그런 돈 안 받아요. 내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나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예요. 정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요, 벌 때까지 기다리면요,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길을 쓰고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주고 사랑하라고 안 하세요. 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기쁨으로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이딴 거 사랑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정말 끝까지 아낌없이 주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처럼.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는 약속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정말 그 말 안 듣는 남편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 성악 전공하신 분이야. 남편이 술 마시면 술자리에 불러서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치욕스러워, 그게 술집에 가서. 근데 그 모욕을 다 참고 거기 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 부르고.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만으로, 그 남편이 하나님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냥 불러내면 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기 싫죠.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기 싫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일기장에다 어떻게 하면 오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끝내고 싶다라는 그 일기를 쓰기도 하고, 제 너머 저 고개 넘어 지나가면서 나 저 끝에가 저 강에 빠져 죽고 말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다시 못 죽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인내에도 끝이 있고, 내가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면 꼭 하나님이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이게 끝이 있기는 할까? 과연 내 인생에 끝이 있을까? 끝이 나기는 할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울고 기운내고 힘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냥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끝이 올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하는 그 시간 동안도 3년을 혼자 예배드리고 정말 아무 사역도 안 하고 내내 말씀만 보고 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도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나가서 손만 뻗으면 사역지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죠.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실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실 금방 해주지 않으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사람은요, 나가서 막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요,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제 나온 지 1년 됐는데 성도 수가 안 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옥상 꼭대기에다가 종탑은 아니어도, 십자가 탑은 아니어도 그 LED로 해갖고 십자가 모양을 했어. 옥상 꼭대기에다 좀 달아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마. 네. 우리 교회도 남들처럼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고 우리 교회 광고 좀 해볼까? 하지 마. 네. 1층에 세워지는 그 뭐예요? 그 플랜카드 세워놓는 거. 그거라도 좀 달아놔볼까? 하지 마. 주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네 사명은 교회에 있는 사람 깨우는 역할이야. 너희 교회 자릿수는 내가 채운다. 잠잠히 기다려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뭘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어느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겠지. 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똑바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보다
교회가 삶을 똑바로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교회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무슨 답이 돌아오는 줄 아세요? 니나 똑바로 해. 이런 욕을 먹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게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는 내가 죽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에 내 이름을 높이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인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네가 죽어지고 너를 부인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야 죽는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자식 새끼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랑에 인내가 있지는 않아요. 사랑하고 애틋한 막 죽고 못 사는 사이에서 인내가 있지는 않아요. 다 퍼주고 싶거든요. 미움이 올라올 때 인내하고, 끔찍하게 싫을 때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라고. 끝까지 사랑해주라고.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어도,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터널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오거든요. 옵니다. 끝이 와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할례는 마음에서 받으십시오. 예루살렘에 나중에 시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자, 5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2장 7절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그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의 시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를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죄악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자 하는 건 이 불순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인생 꾸려가고 사는 게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엔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뤄달라고 하는 그것이 범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는지 구약에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된 그대로 신약에 오셔서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우리 인생, 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책에 전부 다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지만 안 되는 것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 꺾으셔요. 그럴 때 우리가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 바꾸는 거요, 여러분들 굴복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와 멀어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고통은 끝이 옵니다.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굴복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평탄한 길을 찾아갑니다. 믿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여 갑니다. 믿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믿지 않으면 죄와 섞이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